스피노드 조지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죽은 교회와 살아있는 교회를 구별하는 쉬운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차장이 좁아서 고민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요. 주차장이 넓어서 공간이 많은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요. 변화가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항상 시끌시끌한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요. 조용해서 공동묘지 같은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일꾼이 부족해서 쩔쩔매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요. 일꾼이 남아도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예산을 초과해서 빚을 지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요. 할 일이 없어 은행에 저금이 착착 올라가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교회 나올 때마다 새로운 사람이 자꾸 오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모르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요.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얼굴이 그 얼굴이어서 늘 지겨운 얼굴만 남아있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 예산을 세우는 교회는 죽은 교회요.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예산을 책정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섬기는 일, 선교하는 일에 바빠서 정신없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요. 늘 한가한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성도님들은 이 조지아 목사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전 이 목사님의 이야기에 아주 썩 그렇게 공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도 알겠지만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를 성장주의 관점에서 구분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늘어나고 부흥하는 교회만 살아있는 교회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오해 속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마다 각자 처한 환경과 여건이 다르고 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한 목적과 교회의 사명이 저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골 작은 마을에서 5명, 6명 모이지만 살아있는 교회로서 충분히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지금 우리 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우리 행복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보다 아멘이 작네요. 조금 질문을 바꿔본다면 잘 대답하십시오. 우리 행복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은 커졌지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전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지 아닌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교회는 5가지 사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교회의 5가지 사명과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어떤 공동체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예배, 라트레이아입니다. 하나 더 넘겨주십시오. 46절의 앞부분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다치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초대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하며 경배해야 합니다. 둘째로 교육, 디다케입니다. 42절의 앞부분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택하신 백성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친교, 코이노니아입니다. 42절의 뒷부분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성경의 언어로 하면 코이노니아, 이 말은 친교인데, 교회 공동체로 함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서 독불장구처럼 신앙생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교제를 통해 나의 부족한 부분을 사랑과 은혜로 채워가야 합니다. 네 번째로 섬김, 디아코니아입니다. 44절과 4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섬김은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기쁨과 또 성도들과 서로 사귐을 통해서 얻는 행복을 나만 누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야 되는 거죠. 그 대상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이들을 섬겨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선교, 캐리그마입니다. 4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당 밖에서는 우리 신앙인들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말하고 또 선교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 그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런 5가지 교회의 사명은 어느 것 하나 제외시킬 수 없고 또 어느 것 하나만을 지나치게 강조해서도 안 됩니다. 이 모두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거죠.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그 사명들을 감당할 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행복한 교회, 이 교회의 5가지 사명 잘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마음과 은혜로운 눈으로 우리 교회 그래도 잘 감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러면서도 우리 교회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좀 더 잘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잘하는 부분들은 또 계속해서 잘해 나가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나가면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목회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행복한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에도 이 균형 잡힌 교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시작하며 정책당회를 앞두고 행복한 교회 5대 비전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5가지의 사명과 좀 비슷하면서도 색깔이 다른 비전입니다. 첫 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두 번째는 복음으로 교제하는 교회, 세 번째는 배우고 가르치며 실천하는 교회, 네 번째는 세상을 아름답게 그리는 교회, 다섯 번째는 선교적으로 전도하는 교회. 아마 성도님들 중에 아니 우리 교회가 이런 비전을 갖고 있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우리 교회가 이런 비전이 있어서 그런 일들을 해왔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난 9년 동안 이 5대 비전 안에서 해마다 작은 목표와 또 비전과 실천 사항을 세우고 함께 해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에 대한 고민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정말 좋은 교회인가?
그런 교회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나는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이에 저의 고민을 더하게 하는 사건들도 많았습니다. 가장 큰 사건 중 하나는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이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고민이 괴로움이 되기까지 고민은 계속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가장 큰 복 중 하나는 좋은 성도님들과 좋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고민할 수 있는 동역자들, 목회자를 이해하고 또 서로 순종하며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좋은 성도님들 덕분에 9년 만에 5대 비전에서 링크처치라는 교회론적 비전과 링크처치 아래 세 가지의 비전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링크처치 3대 비전인 거죠. 아마 링크처치가 뭔지, 작년에 링크 프로젝트 하기도 했었는데, 도대체 링크처치가 뭔지, 이 어떤 비전인지 이름만 듣고는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링크처치로 꿈꾸는 비전을 표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표를 보니까 더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위에 거 그림만 보여주세요. 네, 여기 보시면서, 뭔가 알 것 같기도 하고, 느낌적인 느낌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링크처치의 비전은 한마디로 관계성의 회복입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대의나 공동체성보다는 개인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핵가족은 이제 옛날 말이 되었고, 이제는 핵개인, 초개인주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개인 시대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개인의 행복과 개인의 권리입니다. 개인의 행복과 권리에 반대되는 것들, 개인의 행복과 권리를 침해하는 것들은 옳지 못하고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교회도 그 영향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개인의 행복과 권리를 침범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교회가 잘못하는 일들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약화되고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가 약화되고 교회와 세상 사이의 관계가 무너져 갔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예배가 개인을 만족시키는 예배가 되어가고 성도와 성도 간의 사랑과 희생과 섬김이 사라지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비난만 받아갑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교회와 성도는 무너진 관계 속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링크처치라는 비전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들으시면서 왜 링크지? 왜 링크처치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연결하다라는 뜻의 이제 커넥티드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커넥트와 링크 둘 다 있다, 연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다릅니다. 커넥트는 두 개체가 본연의 성질을 유지하면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하면서 이 연결하다라는 의미 중에 가장 포괄적으로 넓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중간 매체로 결합시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런데 이 링크는 커넥트보다 훨씬 강력한 결합을 의미합니다. 커넥트는 고리로 연결되는 것을 떠올리고 링크는 쇠사슬로 연결된 것을 떠올리면 좋습니다. 그래서 수동태로 많이 사용되죠. 한순간 잠시 일시적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링크입니다. 그래서 링크 처치는 하나님과 성도, 성도와 성도, 성도와 세상이 하나님의 섭리와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강력하게 연결되고 또 연결되게 하며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링크는 그래서 시대를 거스르려고 하는 움직임입니다. 시대는 개별화되고 개인화되고 분리되어지고 나누어지기를 원합니다. 침범받지 않고 침범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보다 가깝게 보다 하나됨을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링크처치는 하나됨을 위한 세 가지의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전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회복입니다. 일명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링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링크. 시작.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링크.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목적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며,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눈높이에 맞는 언어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각 연령에 맞는 세대별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도 세대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예배를 통해 세대 간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각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개인의 특성과 함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달란트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 내가 가진 달란트 중에 예배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달란트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은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배우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바르고 깊은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성경을 읽고 배울 수 있는 자리도 많이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공동체 성경 읽기나 행복 두란노, 기초신앙교육, 중보기도 훈련도 계속해 나가고, 주제별 성경 공부나 신앙교재 훈련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의 자리가 있을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 비전은 성도 간의 관계성 회복입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의 링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와 성도 사이의 링크. 교회는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며,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통로는 세대 통합입니다. 단순히 같은 공간에서 전 세대가 예배하는 것을 넘어 복음에 기초한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서 전 세대를 한 몸에 묶고 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마 교회 생활을 오래전부터 해오신 어르신분들이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가 점점 서로와 세대 간에 단절되어 간다는 것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어린이 부서 아이들은 빨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바랬고, 또 청소년 아이들은 청년들이 되기를 바랬고, 청년들은 또 장년들과 함께 어울리며 신앙생활 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성도와 성도, 세대 간의 깊은 관계성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하지만 개인화 시대 속에서 교회도 그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하고 신앙도 개인화되어 가고 또 세대와 세대가 분리되어 가면서 그런 모습들이 점차 사라져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도와 성도, 세대와 세대 간의 관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와 이웃의 관계성 회복입니다. 교회와 세상 사이의 링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와 세상 사이의 링크.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는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웃을 섬기는 가운데 개인의 신앙 성숙을 도모해야 합니다. 또한 사랑과 신뢰의 관계 안에서 복음을 전하며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야 하죠. 또 더 크게는 세계적 선교의 사명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뭔가 비장하고 거창하게 비전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이미 사실 우리가 해오던 일들이죠. 벌써 들으시면서 뭔가 특별한 게 없는데 목사님 뭔가 거창하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 이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경적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또 함께 고민하고 함께 조금씩 해오던 일들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왜 하는지 알고 분명한 목적을 갖고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목회자 한두 사람의 외침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각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책임을 갖고 우리가 속한 행복한 교회 신앙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경적인 공동체로 만들어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목사님이 하니까, 교회가 하니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예배하고, 내가 왜 교제하고, 내가 왜 섬겨야 하는지 우리가 알고 능동적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교회는 목회자들이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각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을 깨닫고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링크처치라는 비전 안에 3가지의 작은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균형을 잃지 않고 중심 잡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표어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링크처치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링크처치,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자, 여기서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링크처치의 3가지 작은 비전이 뭐라고 했죠? 첫 번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링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회복. 두 번째가 뭐였죠? 성도와 성도 사이의 링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회복. 세 번째가 뭐였죠? 교회와 세상 사이의 링크,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 회복. 링크처치는 이 3가지 비전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힘쓰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집중해야 할 비전들에 대해서는 해마다 작은 목표를 세우고 적극적으로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올 한 해는 특별히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두고 비전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오히려 하나님과 각 개인의 관계성이 강조되었고 덕분에 그동안 교회는 개인의 경건 생활에 많은 힘을 써왔습니다. 또 행복한 교회가 그동안 이 나름대로 세상과 교회를 연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일들도 해왔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상황 속에서 조금은 느슨해졌던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 회복이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표어가 링크처치,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여기서 하나됨이란 단순히 친하게 지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46절입니다. 4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46절의 떡을 떼며 라는 말은 초대교회가 가진 공동 식사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뗀다라는 동사는 헬라어로 클레오라고 하는데 본래 보통 식사를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떡을 뗀다는 말에는 온 교인이 가족으로 모여서 식사를 함께 나누는 이 정겨운 가족 생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인 거죠. 우리나라에서 가족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식구라고 표현합니다.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이 가족이라는 것. 그래서
이 교회 생활에서는 이 밥을 함께 먹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 예배를 드리고 나면 가능하면 식사를 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먹고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을 되새기는 거죠. 아무튼 또 앞에서 44절과 45절을 보면 재미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네 것 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공동체만 가능합니까? 네 것 내 것이 없고 자유롭게 서로의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들, 가족이죠. 가족들만 가능합니다. 윤희와 연희가 종종 다툴 때가 있습니다. 잘 지내다가도 물건 하나를 두고 다투는 거죠. 이제 핸드폰 하나를 가지고 이게 네 거니 내 거니 하고 싸울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윤희가 쓰다가 연희가 쓰기도 하고 연희가 쓰다가 윤희가 쓰기도 합니다. 사실 싸움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가족이니까 함께 소유하고 필요에 따라서 나눠 쓰는 거죠. 교회의 하나됨이란 단순한 친밀감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가족임을 깨닫고 가족으로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으로 이루어진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전 올 한해 우리 행복한 교회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 가족이 되었구나, 이것을 실감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각 성도들에게 꿈과 비전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연약해진 관계성을 회복하고 또 회복된 관계성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 우리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함께 누리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